오늘은 주님의 뜻을 가진 자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한 여정이 구원받은 여정입니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가장 이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넘기면 안 되고요. 2022년 11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일생은 아름다운 결산이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다 인생 한 번은 결산을 합니다. 반드시 주 앞에 결산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런 말이죠. 그 소유를 맡기는데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에게 맞는 것을 맡긴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른으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능대로 우리에게 각각 맡겨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을 따라서 우리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 그래 이제 우리의 생애가 복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빨리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도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이 있다. 그래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작은 것을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야 결산할 것이 있겠잖아요. 만약 그분이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틀림없이 크게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맡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러죠? 아주 젖을 먹는 어린 아이도 사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는 거요. 옹알이도 하고. 그래서 온 가정을 기쁘게 해. 뭔가 하는 게 있다니까. 그잖아요. 다 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서 야 너는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마당이 없겠지만 옛날엔 다 이제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을 좀 쓸어라. 제가 자랄 때는 너무 조그맣하니까 마당보다는 저 같은 제가 자랄 때 조그맣게 했을 때는 뜰방을 좀 쓸어라 그래. 뜰방 아시죠? 마당 가기 전에 마루에서 내려가면 그 뜰방이 있어요. 그 뜰방은 한 1m 정도 넓이로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어요. 그 쓰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아. 그래서 수수깡으로 만든 비를 가지고 이렇게 딱 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제 아이는 너는 마루를 좀 닦아라.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조금 힘이 좀 있는 형님에게는 뭘 맡겨요? 너는 마당을 좀 쓸어라. 그러죠. 그러면 막 큰 대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쏙쏙쏙쏙 쓸어요.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라고 하면 이런 것을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특별히 우리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 아멘. 맞습니까?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분명히 주님은 이 일을 맡기면서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주님이 맡긴 거예요. 목사님이 맡긴 게 아니에요. 실은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좀 컸다고, 내가 좀 복음을 깨달았다고 맡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맡긴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주님은 보상이 있어요. 보상.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결선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에 너무 바빴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썩을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종로를 타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육체의 종로를 타다가 끝나버린다니까.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할 일을 주었다. 이 일이 너를 정말 기쁘게 할 것이다. 이 일이 너를 장성하게 만들고 또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상급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잖아요. 확실한 언약을 가진 예배, 이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가진 자,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품어지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면, 그런 말이죠. 이런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게 해요. 흑암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달란트라고 하는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달란트는 돈의 그 가치를 말해요. 돈. 우리는 화폐의 단위가,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제일 큰 단위가 5만 원, 그죠? 만 원, 5천 원, 1,000원, 그러죠? 지폐로서는 1,000원이 가장 적은 그 지폐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화폐의 단위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화폐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나리온도 있고 문화도 있고 세겔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성경 속에서 가장 큰 화폐의 단위가 달란트예요. 화폐의 단위가 달란트인데, 자, 이 1달란트를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1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 또 작은 그런 화폐인데, 6천 데나리온을 모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느냐 하면, 그냥 보통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진짜 안 쓰고 정말 열심히 힘을 다 해서 모으는 거예요. 20년 동안 모은 것이 6천 달란트. 20년 동안 모을 수 있는 그 돈이 안 쓰고 막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6천 데나리온이요. 6천 데나리온은 1달란트. 그러니까 굉장한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잖아요. 요사이는 이제 집값이 내려갑니다만은 한참은 집값이 얼마나 치솟는지 그냥 눈이 희둥그레질 만큼, 그랬죠? 눈이 희둥그레질 만큼 막 집값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고, 우리 생에는 집 못 사보겠구나, 포기가 돼요. 그잖아요. 얼마나 집이, 뭐 서울의 집값은 막 25억, 30억, 40억 막 억억 하는데 우리 보통 노동자들은 그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 높은 이 화폐의 가치 한 달란트가 우리 일생 동안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다가 그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소유를 맡겼다. 그 주인의 소유를 종들을 불러서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 주인의 소유예요. 맡겼어요, 이 종들에게. 그러면 종들은 그 돈이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은 그 소유권을 이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맡긴 데 대해서는 주인의 기대가 있어요. 왜 맡겼느냐 이거예요. 왜 이 종들에게 이 돈을 맡겼느냐? 그게 이제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거 왜 맡겼지? 이건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오늘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느냐?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걸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맡겼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이 돈을 어디다가 숨겨 잘 보관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땅을 파고 보관해서, 땅을 파고, 그때는 은행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 두면 부담스럽고, 때로는 집에 불 나버리면 어떠겠어요? 이거 화폐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어떤 장소에다가 땅을 파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구를 하나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독 속에다가 집어넣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었겠잖아요. 이 사람은 나에게 보관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땅 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다른 종들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여기에 15절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죠.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떠났어. 떠나면서 이제 이 맡긴 거예요. 이제 떠났으면 곧 또 이제 돌아올 그 날이 있다는 거죠. 떠났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느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랬어요. 바로 갔다.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갔다. 그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뜻인데, 그게 뭐냐?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는데, 주인의 마음은 뭐냐? 이것을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그 남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장사를 해야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자, 장사를 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장사하다가 우리가 밑갈 수도 있고, 장사하다가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이 금 5달란트면 여러분 엄청 큰 돈이에요. 이 큰 돈을 주인이 이 사람에게 맡겼다고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맡기만 하니까 그 재능을 따라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는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장사하다가 부도 나면 어떨까 그런 염려 없어. 하여튼 주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또 조금 손해 갔다가 또 이익을 보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그냥 아주 많이 밑가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짜 불철주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언약은 뭐냐?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주인의 재산을 나에게 맡겼을까? 왜 주인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까? 이거예요. 왜 나에게 이 주인이 이 귀중한 것을 맡겼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왜 이런 일을 맡겼을까? 왜 동산교회에 부천 복음화를 맡겼을까? 왜 동산교회가 해외의 한 나라를 선교할 그런 일을 맡겼을까?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이제 우리가 적게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문의 이 복음화를 나에게 맡겼을까? 맡긴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왜 우리 자녀들을 나에게 맡겼을까? 예.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일을 맡겼을까? 나에게 왜 이런 구역을 맡기고 교구를 맡기고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겼을까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맡긴 것을 가지고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를 맡긴 사람으로서 내 꿈을 꿔버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거기에 좀 메모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것을 맡기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뭔가? 나에게 교사의 일을 맡겼는데 교사의 일을 맡기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이 지역의 이런 문화의 책임자로 맡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발견한 그것이 뭐냐? 우리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에요. 이 눈이 우리에게 떠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늘 가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계획했는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어떤 종교 의식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내 뜻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빗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그 다른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 즉시 가서 장사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인을 생각하면서 장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맡긴 것에 그만큼을 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에 뭐냐? 정말 주인을 기쁘게 했어요. 주인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주님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이 사람이 결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주인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5달란트를 이렇게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10달란트를 주인 받으십시오.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요. 뭐라 그러냐? 잘하였도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에 충성했다. 우리는 막 큰 것에 충성한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적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세계 복음화 속에 뭐요? 아주 적은 일이에요. 주님의 어떤 그 범위에서 보면, 세계 복음화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조그만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은 뭐라 그러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 20년, 30년, 신앙생활 30년, 40년 횟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고 말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 그러면 충성하였으니, 이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한 그런 말이죠.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이 충성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꼭 기억합시다. 바로 가서. 아멘. 바로 가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와 같이 하여, 그 말은 그는 누구를 말하느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도 뭐예요? 즉시 가서 그랬어요. 즉시 가서. 네? 즉시 갔어요. 즉시 가서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랬어요. 2달란트를 남겼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 나는 왜 2달란트만 줘?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2달란트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2달란트를 맡김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이 없어요.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 절대로 뭐 이런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왜 저 일을 맡기고 나는 왜 이 일을 맡겼어?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이 교회에 늦게 왔는데 왜 교구장을 맡기고 나는 사역자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상대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은 나에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것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동일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막 5달란트를 받았다고 막 칭찬이 극진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이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22절이에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어요. 2달란트를 남겼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똑같아요. 뭐 5달란트 남겼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같아요. 뭐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다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는 산골짜기에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왜?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맡긴 거예요. 큰 것을 맡긴 거고, 좀 재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감당하라고 맡긴 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상대평가를 해요. 상대평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평가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상대평가를 한다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얼마를 더 남겼고 몇 프로를 잘했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맡긴 것에 대해서 잘하면 잘한 것이에요. 절대평가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의 성적은 보면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저 미국 같은 그런 나라는 보면 절대평가입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이 막 아주 공부 잘한 사람보다 상 받을 때가 있다니까. 왜? 선생님이 볼 때 인정이 되면 상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인정. 이 아이는 진짜 학교 들어올 때 공부 못했는데 성적이 계속 향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볼 때 너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 그러면 상 주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 학교에 들어올 때 인재로 들어왔는데 성적이 제자리 걸음이야. 제자리 걸음. 7년 동안 학교 다닐 때 제자리요. 그러면 상 안 줘요. 왜? 그건 교수가 볼 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절대평가를 하신다. 아멘. 네.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우리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거기에 맞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주신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주인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는 다 우리 개인마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동산교회요. 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닮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각각 다르다니까요. 한 뱃속에 난 아이들도 뭐예요? 큰 애 다르고 작은 애 달라. 성격이 다르든지 하여튼 외모가 다르든지 다르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각각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아멘. 교사는 교사의 일을, 또 구역장은 구역장의 일을, 때로는 반주하는 사람은 반주하는 일을, 때로는 저 방송실에서 정말 예배를 돕기 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마지막으로요,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가 정말 더 유심히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내용도 길어요. 내용도 길다고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24절에서 볼 수 있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누가 알았어요? 자기 알았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면 큰 실수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네가 갖지 말고 전부 없애라, 죽여라.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뭐 음모 하고 소가 울고 매 하고 양이 울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 짐승 소리는 뭡니까? 물었더니 사울 왕이 깔깔깔 웃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살찌고 아주 건강한 소, 양 이런 걸 끌고 와서 그걸 저 모아두었습니다. 누구 마음이요? 누구 마음?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런데 사무엘이 정색을 하면서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 왕은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꾸 우리는 내 뜻대로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 뜻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할 때가 참 많아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시아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 이렇게 복음을 확산해 나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시아 쪽보다는 이 마게도냐 쪽이 하나님께서는 더 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바울은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는데도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면 환상을 보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강단 말씀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 생애에 굉장한 귀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선포됐다고 말이에요. 네게 주신 나의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런 소명 사명 이런 것도 없어.
네, 열심히 살고 11조만 낼게요. 그리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린 아이에게도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되게 하시려고, 정말 별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이 천명, 소명, 사명 없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악한 종아 그랬어요. 왜? 너는 주인의 마음을 네 생각대로 이해하고 네 생각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아? 여러분, 주인이 들을 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봐라, 엉뚱한 소리 하네. 우리 시골에서는 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꽉 발로 차버릴 거다 이래요. 꽉 그러면요 굉장히 정신 차려지거든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싸서 묻은 대로 그냥 파가지고 급히 와가지고, 네. 뭐라 그러냐? 두려워요. 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야. 틈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착각을 했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 한번 같이 봐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의 마음을 말합니다.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게 주인의 마음이야. 오늘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뜻을 우리가 가진 자, 이게 복된 삶이에요. 주인의 뜻을 가진 자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는 데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는 데서 해친다고? 해치지 않는 데서? 이게 완전히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지식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은 뭐냐? 오늘 우리 동산교회와 성도들에게 감당할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천명과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가 잘 알아야 돼요. 또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보고 막 큰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다. 아멘.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야. 한 달란트 받은 자죠. 결국은 그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이런 무서운 말은 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에게 경고도 크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가서 장사해라. 그 말은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아라. 아멘. 그게 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잘 담겨지게 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잘 담겨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양식이 있게 하고 다 풍성이 있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 모두 깨달아졌죠? 깨달아졌죠? 예. 그래, 잘 되는 얘기 2가지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얘기는 주님이 한 가지만 하셨지만 내용은 좀 길어요. 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자꾸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우리 삶에 생각하는 마음에 모든 내 뜻이 다 원칙적이고 하나님의 뜻은 요만큼이야. 요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그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잖아요. 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같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도 누가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늘 이 귀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살아 성취될 귀한 미션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일깨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